그래서 열대 요람이 형성이 되면 태풍이 막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그 여름에는 항상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특히 우리나라 쪽으로, 일본 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게 원인. 그래 라니냐 현상이 너무 심하면 태풍이 좀 더 슈퍼 태풍급이 돼요. 라니냐 현상이란 거 저 칠레 이쪽 지역 있잖아요. 근데 아메리카 지역은 물이 시원해지고 이쪽 필리핀 이쪽에 있는 북태평양 지역은 물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물이 따뜻해지면 수증기의 유입이 더 많아지고 수증기가 더 뭉쳐서 태풍을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러면 태풍이 슈퍼대급 아주 무서운 태풍으로 A급으로 막 크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유예요. 그 원수가 앞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저 태풍 앞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한 원수진 게 있어가지고 원수가 앞으로 막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 현상으로 이렇게 과학적 현상으로 지구과학적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의 이제 삶도 비슷합니다. 누구랑 엄마, 아빠, 아들, 딸, 가족, 또 형제, 가족과 형제끼리 서로 막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또 가족, 형제 조금 더 먼 데는 이웃사촌 또는 직장, 늘 만나는 사람하고 갈등을 하고 막 그래 해요. 그런데 그것은 모두 다 인과관계로 인해서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지 원수가 앞으로 올라와 이런 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인과가 분명해서 이 생에 누굴 죽이면 다음 생에 내가 죽게 된다라고 과보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원수가 앞으로 온다고 하긴 하는데 거기다 감정을 굳이 개입시킬 필요는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전쟁에 때렸기 때문에 그가 나를 때리러 오는 거야. 그 과학적 작용뿐이라고. 그가 날 미워서 때려오는 게 아니라 미워서 때리러 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때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반작용의 원칙이죠. 인과의 법칙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한 대 맞고 너무 분해하고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크게 요즘에 많이 잃었을 거예요. 뭐 고점에 땅도 샀지, 아파트도 샀지, 고점도 했지, 고점에 뭐 또 코인도 했지. 죽어날 거예요 지금. 이제 죽어나게. 뭐 이렇게 무지한 내가 잘못이지. 누구 탓을 하겠어. 그렇게 어려울 때는 그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해 나가서 기도로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부터 49일 동안 기도 입제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입제를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반야용선이라는 배를 하나 큰 배를 만들어요. 백중이라는 배를 만들었어요. 우람분호라는 큰 배를 여기 현대 중국 문에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어마무시한 세계에서 제일 큰 여기 지금 이제 3,000명 정도 3,000연가들이 모셔져 있거든요. 그럼 3,000개 컨테이너 3,000개면 좀 작다. 3,000배의 10배에서 3만 개의 컨테이너 이제 실려진 그런 큰 배 주문에서 이제 막 여기 도착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여기 도착했습니다. 큰 배. 그리고 이 배는 어디로 가겠어요? 이 배가 가는 방향은 극락세계로 향하는 이곳에서 천만억 국토를 지나면 서쪽으로 한국토, 두국토, 세국토 해서 천만억 국토를 백천국토를 지나고 나면 극락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를 49일 동안 항해를 해서 갈 거예요. 중간에 6개의 정박지가 있어. 초제 때 처음 정박지. 이제 진광대왕이 나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진광대왕은 우리에게 검열을 해요, 여러분들. 이제 착한 사람은 진광대왕이 환영해. 근데 살수행을 많이 하고 살심을 품고 막 상처를 막 주고 욕지거리를 해대고
이런 사람은 진광대왕이 그냥 안 보내죠. 얘 일로 와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혼 좀 날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한테 잘 보이면 진광대왕이 안 보여. 지나가는데 이 부처 잘 안 보이면 진광대왕이 눈이 좋거든요. 눈이 좋아서 싹싹싹싹 다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부처님 나무 지장보살 마살 지장보살 마살 지장보살 마살 하면 갑자기 딱 안 보이게 돼. 우리가 딱 안 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진광대왕이 못 봐. 그리고 우리는 처음 정박지에서 초제라는 정박지에서 원력을 탁 이제 기름도 더 급여도 하고 뭐 또 식량도 더 올리고 또 물도 더 이렇게 해서 초제에 거기서 많은 것을 다시 확보해서 두 번째 정박지로 이렇게 가죠. 두 번째 정박지 가면 초광대왕이 우리를 맞이할 거예요. 우리의 선장님은 누구냐면 지장보살님이 선장님이에요. 저는 지장보살님 따까리 지장보살님 시키는 대로 일로 와봐 그러면 물 갖고 와 그러면 물 갖고 가고 뭐 하면 야 죽구려 와 이러면 죽구려고 내가 지장보살님이 저는 따까리입니다. 지장보살님이 우리의 선장이에요. 잘 기억해야 돼요. 선장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죠. 선장님이 잠자면 안 돼. 선장님이 빤스만 입고 잠자고 있으면 세월호가 돼. 세월호. 그러면 안 돼요. 선장님이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맨 앞에 딱 서가지고 딱 지팡이를 딱 들고 쫙 멋있게 딱 비바람이 치든 천둥 번개가 치든 태풍이 불어오든 딱 이렇게 앞장서서 딱 가시면 우리는 이제 그 뒤에서 딸랑딸랑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지장보살 하면 돼요. 근데 지장보살님이 그 앞에서 우리의 그 우람분호에 맨 앞에 딱 서가지고 쫙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그냥 빤스만 입고 떨렁떨렁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앞에 딱 나가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배 승선한 사람이 우리 지장 중에요. 지장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지장보살님 너무 대단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지장보살님을 응원하면 돼요. 응원할 때는 뭘 하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지? 축구 잘하는 축구 그래 소릉민 이렇게 하듯이 지장보살 이렇게 하면 지장보살님이 저절로 맨 앞에 딱 가셔서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고 진광대왕, 초광대왕, 송제대왕, 오도 전륜대왕, 염라대왕, 뭐 평등대왕 할 것 없이 그 앞에서 미리 나와서 맞이해줘요. 미리 물 가지고 와가지고 쌀 가지고 와가지고 온갖 맛있는 진수성찬과 금은 부화들을 갖고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면 일로 와봐 너 뭐 잘못했어 이렇게 하고 지장보살님하고 함께 가면 그 대접받고 갑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쭉 해서 첫 번째 정박지, 두 번째 정박지에서 마지막 7번째 정박지 49일 거기서 우리는 모든 원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원만히 성취되고 회양하는 거죠. 그럼 회양이 되면 원만히 성취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졌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하고 현실하고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마음과 현실과의 관계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냐? 아니죠. 나 부자 되고 싶어. 나 1조 원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 되나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부처님한테 1조 원, 100날, 1000날 얘기를 해봐요. 평생 100년을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마음과 현실과의 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저는 우리가 이제 이 우람분이라는 큰 배를 타서 오늘부터 입지하는 날부터 회항하는 날까지 임무가 완수되면 우리는 종자가 완성이 됐다라고는 그렇게 생각해요. 씨앗이 완성이 됐다. 종자가. 여러분 시감자를 생각해봐요. 시감자가 굵고 튼튼해. 종자가 좋아. 그걸 확보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좋은 시종자를 확보했어. 그럼 그 다음에 봄이나 이른 봄에 뿌리면 물 잘 있고 퇴비가 잘 돼 있고 기온이 적당하면 풍년이 들죠. 그래 시종자를 확보하긴 했어. 그런데 때에 따라서 그 감자를 안 심으면 또 물 가뭄이 들고 가꾸질 않으면 또 나중에 그러면 아무리 시종자가 좋아도 이거 쓸모가 없는 왜냐하면 시종자라는 것을 받았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마이너스죠. 빚진 거죠. 이제 오히려 빚진 거예요. 크게 잃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곧 다냐? 아닙니다. 기도는 시종자예요. 우리가 좋은 시종자를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씨를 심고 가꾸고 거두는 것도 나중에 그것을 유통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또 돌고 돌아서 다시 좋은 시종자를 얻는 것까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종자가 제일 중요해 이 말은 아니죠. 다른 과정도 중요해요. 그러나 시종자는 정말 중요해. 자, 우리가 하는 것이 시종자를 49일 동안 좋은 시종자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바빠요. 다들 소원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이제 겨울에 시종자 잘 관리해가지고 봄에 씨앗을 심고 가을에 거둬들이면 됐어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하죠? 하우스까지 만들어가지고 겨울에 또 해. 그 여름에 눌리질 않아.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요, 이렇게 뭐를 심고 나서 옆에 콩 심더라고. 뚜렁에 콩도 심어. 이게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다 이용하는 거죠. 요즘에는 다작을 하잖아요. 다작. 자연 환경이 좋아가지고 또 스마트팜이 되고 하니까요. 다작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이제 밥만 겨우 얻어먹으면 또 많이 경작하면 나라에서 또 뺏어가. 그래 많이 해봐야 소용도 없어. 근데 지금은 아니죠. 여러분들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하고 싶은 것도 많죠. 그리고 소비하는 게 많아요. 이렇게. 통신비가 얼마나 비싸. 한 가구당 통신비 10만 원 이상 들죠, 그죠? 어디서 쓰는지 모르겠어. 왜 통신비가 쓰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식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옛날보다 식비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고요. 또 내 집을 유지하는데 금리가 없냐? 비싸그지? 금리가 있어? 막 그래가지고 1억 대출 받았으면 20몇만 원 됐는데 이제 앞으로 50만 원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억 대출 받은 사람은 이제 밤에 잠이 안 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재화가 많으니까 할 일이 많아요. 내가 할 일이. 그래서 소원이 더 많아져. 그러면 맨날 시종자를 가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49일 동안 시종자를 가꾸고 그 사이에 또 일하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시종자를 가꾸는 시간에 본래 옛날에 일 안 할 필요가 없었거든. 열심히 기도하고. 정초기도 한 번만 하면 됐어, 옛날에. 여러분들 할머니 분들께서는 그냥 정초기도 한 번 하고 초파일 한 번 올리고 나중에 동지 때 백중 한 번 하고 동지 때만 하면 됐어. 그리고 49일 동안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예전에 백중 49일 동안 한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짧게 하면 그날 백중날, 좀 길게 하면 21일, 보통 일주일밖에 안 했어요. 입제를 해가지고 그냥 일주일 뒤에 회향하고 이렇게 많이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왜 기도가 길어지고 많아졌죠? 바라는 게 많아서 시종자를 여러분들이 많이 확보하고 싶어. 좋은 시종자를 확보하고 싶어. 이번에도 확보하고 가을에도 또 기도할 거예요. 황룡사는. 대한민국 절 중에 황룡사처럼 기도 많이 하는 데 있으면 나오보라고 해.
계속 기도 끝나면 또 기도가 있고 기도 끝나면 또 기도가 있고 심지어 이번에는 12년 동안 보현행품 하자고 여러분들한테. 스님 보현행품 계속 하자면서 왜 또 지장경 얘기를 또 하세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백중기도인데 스님 그냥 보현행품 하면 안 돼요? 아니 지장보살 보능경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뭘 해야 되죠? 두 개 다 해야죠. 소원이 많잖아. 이루고 싶은 게 많잖아요. 종자 확보를 잘해야죠. 하고 싶은 게 되고 싶은 게 정말 많은 시절입니다. 그러면 지장보살 보능경도 하루에 한 품씩 두 품씩 보현행품도 다 하고 보현행품 말고 또 시간이 막 없으면 보현행품 뒤에 개송분만이라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보현행품은 늘 가져가는 거고요. 보현행품 마음을 넓고 크게 원력을 크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 욕하면 화가 나잖아요. 보현행품을 독송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요. 나한테 저렇게 화가 나는 스님이 얼마나 땡중이길래 저렇게 저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안타깝다. 저 스님 성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제 마음이 좁으면 저 스님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더니 못돼졌다면서 이렇게 오히려 막 화가 나고 짜증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현을 하시고요. 지장보살 보능경도 이번에 49일 동안 같이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람분호라는 반야용선 종류의 이 배를 오늘 띄워서 오늘 시작해서 이제 출합됩니다.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 첫 번째 정박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박지에서 세 번째 정박지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바쁘고 힘들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같이 하자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안 하면 그 옆에서 빠져 죽는 거예요 라고 협박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인연 만난 것이 귀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가 봐도 놀라워 여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저녁에 이렇게 백중기도를 하자고 하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번 제를 49일 동안 16번을 지내요. 낮에도 지내고 저녁에도 지내고 낮에도 지내고 정말 백중기도는 저는 어떤 천도제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500만 원 들여가지고 우리 조상님들 천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500만 원 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천도제를 한번 하는 것보다 5만 원 들여서 백중 동안 백중 기도비는 그렇게 안 비싸잖아요. 연가 1인당 10,000원이니까 그냥 일체 조상연가 한 번만 하나만 올려도 돼. 부모님 안 올려도 할머니 할아버지 안 올려도 그냥 우리 일체 조상 우리 최씨 조상연가 박씨 조상연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고 따로 가족 축원도 안 올려도 괜찮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배 입제날 와가지고 같이 하고 정착 다니면서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 때마다 참여를 해서 지장경을 독송하고 보현행품을 독송해서 끝까지 간다면 그러면 5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천도제를 하는 것보다 몇 배나 2배도 아니에요. 몇 배나 더 큰 가피를 입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게 돈을 내서 위패를 올리는 것보다 참여해서 돈 안 내고 그냥 위패도 안 올리고 뭐 하고 참여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고요. 참여도 하고 위패도 올리는 게 그 다음 아니구나 그게 제일 좋구나 그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위패는 안 올리고 그냥 참여만 하는 거. 그것이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위패만 참여도 안 하고 이건 별로야 조금. 그리고 이제 마음만 있는 거 해야 되는데 이게 네 번째고요. 아무것도 모르면 다섯 번째 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모르는 문제가 더 크다고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마인드가 그래요. 어떤 보살님이 며칠 전에 오셔서 영구패를 우리 절에 모셨는데 절에는 잘 안 오고 내가 따로 가는 절이 있어요 스님.
근데 황룡사 저 연구위패를 모셔놨는데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거기는 가기는 어렵고 어떻게 위패 좀 내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러세요. 내가 그랬죠. 그러시면 하시라고 마음이 그러면. 하지만 보살님이 처음 여기 오셨을 때 그때 많이 다니셨고, 그리고 거절에 다닌다 해도 그 절 법당의 부처님이나 황룡사 법당의 부처님이나 같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그 절에 다닌다면 황룡사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는 늘 지장제일날에 매월 한 번씩 기도는 늘 해줄 테니까, 내가 잘 해드릴 테니까 보살님은 아무 생각 안 하시고 그냥 그 절 열심히 다니세요. 그 절 열심히 다니면 황룡사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집 아들들하고도 좀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한테 너희 조상이 저기 있으니까 황산 스님 한번 찾아가 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참 좋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흡족해 하시면서 마음 한켠에 굉장히 부담스러우셨대.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그냥 하시기도 하셨다는데요. 또 어떤 보살님은 물어봐요. 이렇게 차를 바꿨는데 차 고사를 나보고 지내달라고는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방법 없나요? 여러분이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차고사 요즘에 안 지내도 돼요. 요즘엔 차고예요. 가구 바꾸는데 고사 지내요? 아니잖아요. 요즘엔 차를 여러 대도 갖고 있고 자주 바꾸고 하니까 안 지내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안전하게 무사고 운행하고 싶다면 부처님 전에 축원 올리면 돼요. 우리 부처님 전에 우리 무사고 안전기원 3일 기도든 일주일 기도든 그렇게 올리면 되죠. 또 어떤 거사님이 아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 보살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대. 근데 올해가 환갑인데 생일상을 어떻게 차려주는 게 낫냐 아니냐라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자기 보살님이 이제 애틋하신갑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일상 차려드리는 것도 제사상 하듯이 차려드리는 것도 좋죠. 절에 천도제 지내면 더 좋지만 그거는 비용이 많이 부담스럽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절에 이렇게 보면 무료급식을 하니까 그 무료급식 떡을 이제 그날 환갑날 떡공양 사람들이 많은 사람 200명이나 떡을 먹고 막 그러잖아요. 한번 하면 한 200인분씩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